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억지로 맨 십자가. 누가 졌어요? 누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 어떻게 해서 어거지로 맺느냐?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억지로 맺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억지로 맨 십자가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도 억지로 하는 것도 괜찮아. 할 수만 있으면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를 진 사건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가 사람이 성년이 되면 모두가 다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노는 사람이 없죠. 실업률도 있어. 예.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안 나타나면 놀아. 제가 방송을 잠깐 보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 제발 좀 실업인이 좀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고. 북한 사람이 그랬구나.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거기는 실업인이라는 게 없어. 그쵸? 그냥 나이가 되면 학교 가야 되고, 나이가 되면 군에 가야 되고, 군도 제대라는 게 별로 없어. 그냥 나라에서 너 몇 년 더 해? 그러면 더 해야 되는. 그게 북이래요.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해야 되는 거래. 근데 그것이 다 또 내 것이 되느냐? 그러지를 못해.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나라께 되는 거야. 나라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없으니까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소득은 다 누가 가져가? 나라가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야. 우리가 성인이 되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남자는 뭐를 하라 그랬어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라 했고, 여자는 어떤 고통을 줬어요? 해산의 고통을 줬어. 그게 그 죄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남자가 땀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남편들 나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커피숍 가면은 전부 다 누구요? 여자들만 있어. 때로는 남편들이 불쌍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는 남편에게 딱 맛있는 커피 한 잔 이런 것도 좀 다 이렇게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일만 하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 전부 다 여자들만 와 있어. 예.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또 뭐가 많아요? 기초수급자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벌지 않아도 나라에서 주는 이 돈을 갖고 살기 때문에 너무나 먹고 사는데 걱정들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도 없어. 어찌되었든 우리는 성인이 되면 일을 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하는 태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일을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어떻게 막 기뻐.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막 춤추면서 일을 해. 근데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어때요? 마지못해서 해. 기쁨이 없어. 그냥 마지못해서 해. 또 이렇게 시키면
시키면 아유 안 할 수도 없고, 그쵸? 안 할 수도 없어. 시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결론을 가보면 누가 가장 큰 효과를 내요? 누가 가장 큰 효과를 내? 좋아서 하는 사람, 기뻐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좋은 결실을 맺어요. 그러나 어거지로 했든 시켜서 하든 내가 좋아서 하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한번 말씀을 봅시다. 어거지로 맨 십자가지만 이 사람은 억지로 맨 이 십자가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복을.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땅땅땅 이제 받았어요. 이제는 그 전에 그때 당시에 이 사형수들은 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20kg나 되는 그 무거운 그 나무 십자가를 메고 그 헤롯 골고다 언덕까지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는 길이 가에는 누가 있겠어요?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믿지 않은 자들도 다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름 다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물을 한 잔 주는데 로마 병정이 그 물도 못 주게 다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고 가다가 왜 이 20kg 고난받고 매를 맞고 정말 온갖 고초를 당하는 그 몸뚱이를 가지고 이거를 메고 가는 그 길은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몇 번 쓰러졌어.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이렇게 보아하니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까지 가기 전에 쓰러져서 죽을 것 같거든. 가서 십자가에 탁 매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찾아 이거를 메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이제 예루살렘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누가? 시몬이. 체격이 건장했겠지. 이리 나와. 이 시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군인이 얘기를 하니까 무섭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어. 너 이거 매. 거기서부터 이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의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뒤를 맨몸으로 따라오시는데도 어때요? 너무나 많은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그냥 걷는 것조차도 힘이 드는 거예요. 말이 없어도 그 시몬이 진 그 시몬과 십자가를 진 시몬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말이 없어도 교감이 있다라는 거지. 거기서 나 싫다고, 내가 이걸 왜 지냐고 막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몬은 그거를 지었어.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에게 뭐를 줬다고 그랬어요? 몰약을 탄 포도주. 예수님이 얼마나 목마르겠어. 여러분 영화 봤잖아요. 너무 몸이 극한 상황이 오면 물도 안 넘어가요.
여러분 아플 때 그런 거 느껴보죠.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지칠 대로 지친 상태야. 주림과 고초와 매맞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극에 달했어. 뭘 줘도 예수님이 마실 수가 없는, 그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아 돌로로사라,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몬이 정말 자기 의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않았고 그냥 로마 병정의 그 권력에 의해서 그냥 이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고통을 이 시몬이 짊어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모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화합하고 그래 이래가면서 풀어가지만 하나님의 일의 영의 일은 내가 풀려고 해도 풀지 못해. 인간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일을 풀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왜 저랬지? 이해할 수가 없네. 저 사람이 저러는 거는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도대체가 뭐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 맞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신앙인 안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마치 욥처럼. 욥도 자기가 당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욥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 인간의 지혜와 지식 속에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창조주의 그 하나님, 우주 만물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나니까 그렇게 욥이 변명을 하고 말을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딱 스톱이 됐어요. 벌레만도 못한 자가 나요, 구더기 보다도 못한 자가 나라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만나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 선을 못 넘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보지 않고 믿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거잖아. 하나님 말씀에 이렇습니다. 내가 구레니 시몬을 보기를 했어, 뭐를 했어? 이렇게 말씀이 있으니까 아멘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믿음이라는 거지. 그러나 이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순종이 따라간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냥 평이하게 그냥 걸어가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순종 있는 믿음은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네. 우리가 거기까지
늘 가면서 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늘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여러분 무리 걸어봤어요? 물이 걸어봤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한번 봤어요? 기머거리, 내 어떻게 기머거리가 뻥 뚫렸어 한순간에. 안진뱅이, 그렇게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는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한마디로 안진뱅이가 일어나. 이게 신비고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믿음을 넘어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안진뱅이가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 안진뱅이가 앉아서 에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인데요 나 못 걸어요 하고 주저앉아 있었으면 그 안진뱅이가 일어섰을까요? 못 일어나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라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걸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 보고 무리를 걸어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와 무서워서 나 못 가요. 그러나 처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딱 발을 디뎌서 몇 발짝 갔어요. 그러다가 인간의 생각에 쏙 들어오니까 어떻게 음의 그 파도가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퐁당 빠져버렸어. 믿음과 순종은 이꼬르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니 이삭도 100세에 주신 거 아닙니까? 내 나이 100세에. 그런데 이 아들을 또 달라고요?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아브라함이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안 됐어요. 달라 하시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당신 아들에게까지도 말이 없이 짐을 주섬주섬 쌌어요. 이삭아 가자. 주섬주섬 쌌어. 번제들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참 그 아들도 대단하잖아요. 아버지 어디 가요? 안 물어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 아버지라는 그 형체만을 보고 믿고 따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네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주시잖아요. 네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다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인구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 야곱을 낳았잖아요. 야곱의 12지파가 지금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복이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지식, 내 상식, 내 경험, 내 머리를 초월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뛰어넘지 못하면 항상 내 생각 안에 나는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요. 고민을 하죠. 기도를 열심히 했어. 그런데 기도를 끝나고 나서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탁 주셨을 때
말씀으로 주시든 아니면 어떤 말 문구로 주시든 어쨌든 뭔가가 떠올라. 기도하는 중에.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일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이러면서 의심을 한번 탁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벌써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땡! 재수해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 귀신의 음성일까?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돈에 관련된 거.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은요, 왜 하라 하시느냐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달아봐요. 그것을 하는 자는 복이 올 것이고 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받은 그 후손의 복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거저 받은 게 아니에요. 나의 말을 어떻게 했다? 준행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행하지 않았으면 어떤 거? 야곱을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 그 사건을 행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이 안 왔어요. 자식보다 누구를 더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세계 각국에 뻗어 있는 자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또 볼까요? 룻기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가 몇 장이 몇 쪽에 있죠? 몇 쪽에 있어요? 룻 찾으신 분? 응? 아이고. 사사기 뒤에 있죠. 룻기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멘. 룻은 사실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남편이 죽었죠. 근데 그 시어머니는 믿음이 있는 어머니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젊었을 때에 남편을 잃으면 어떻게 해? 보통 다시 결혼을 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와 함께 움직이면서 누구를 만나?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올라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만약 거기서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제 갈 길로 갔더라면 룻은 이름조차도 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욥기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욥기 1장 21절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욥이 풍지박살 난 상태예요. 그러면 원망도 할 법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내 집에 이렇게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식도 다 죽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만데요. 이렇게 원망도 할 줄 알겠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마음가짐이.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여차여차해서 홀라당 날아갔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와. 그쵸? 머리 싸매. 한 달간은 교회 안 나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아는 믿음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물론 하나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달아보시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또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넓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파트 한 채 없으면 어때? 또 벌면 되지. 그래 또 벌면 되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 그러면 이제 후회하지. 그거 하나님 앞에나 드릴 걸. 이렇게 후회하잖아. 그때 가서야. 지난번에 제가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나서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그 처음은 설레이잖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사랑을 너희들 다 어디다 잊어버렸니? 다시 너희들 처음 행위를 다시 도로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잃어버린 거는 뭐라고? 처음 사랑. 근데 찾으라는 것은 뭐라고요? 처음 행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야. 그걸 동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이 사랑을 동반한 행위. 이해되시죠? 사랑이 없는 행위, 사랑이 없는 봉사, 어거지로 봉사하는 거,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기쁨으로 하라는 거. 기쁨으로 하는 것은 벌써 내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랑을 동반한 섬김, 사랑을 동반한 봉사, 충성.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사랑이 들어간 행위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거지라도 억지로라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억지로 한 그 순종 속에서 참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나는 행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디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실패를 하더라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나는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올바르지 않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나는 해보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해보는 거예요. 잘 모르면 또 믿음 있는 자에게 또 물어도 봐.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문도 구해서.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그 힘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가운데 선택받은 자예요. 그는 억지로 맨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란 말이지.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 구레네 시몬이, 거기서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나오죠.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 검은 피부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누구? 흑인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시몬은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드렸던 이 시몬이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지도자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바로 있죠.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아멘. 이건 바울 선생이 말씀하신 거죠. 루포는 누구예요? 루포의 엄마가 바로 누구?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야. 부인. 그러니까 이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성 지도자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지도자가 아무나 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렇게 이 가정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충성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나 요즘 이 현실에서는 더합니다. 왜? 세대가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구세대, 신세대 이 생각이 너무나 달라. 여러분들 자녀하고만 벌써 대화를 나눠도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관점이 너무 달라요. 네. 또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 이 방향성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살면 끄떡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꾀를 내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더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변질이 돼가 버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기는 많이 컸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열심히 가면요,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전도할 거 하고, 기도할 거 하고, 찬양할 거 하고,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고, 이거를 우리는 쉼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멀어서,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아파서 오늘 교회 못 가요, 힘들어서 못 해요. 그럴 때 억지로라도 오세요. 억지로라도. 오는 과정 속에 아픈 건 떠나가고 억지로는 그 마음은 기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오는 그 길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억지로라도 오는 그 믿음이 내가 심는 겁니다. 그렇게 심어야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지? 왜 하필 나야? 구레네 시몬은 그러지 아니하고 지라니 지었습니다. 그 결과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도 지도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포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내 앞길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어요? 못해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해보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피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